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총이 오늘 이 새벽에도 기도의 자리에 서신 교우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 열왕기하 3장의 첫 시작은 아합의 아들 여호람의 통치에 대한 평가로 시작됩니다. 본문 2절 말씀은 그가 곧 여호람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의 부모와 같이 하지는 않았다고 덧붙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여호람의 부모는 누구입니까? 그 악명 높은 아합과 이세벨입니다. 아합 왕의 시대는 이스라엘과 유다의 역사를 통틀어서 국가의 중앙제의 곧 이스라엘의 공식적인 종교가 야훼 종교가 아닌 바알의 종교로 바뀌었던 유일한 시기입니다. 이스라엘이 아무리 이방신을 섬긴다고 하여도 이렇게 나라의 공식적인 종교로서 바알 신앙을 택했던 적은 없었죠. 그래서 엘리야와 같은 당대의 예언자들은 아합 왕조로부터 심한 박해와 탄압을 받았습니다. 일례로 우리는 그 당시 선지자 엘리야가 가까스로 살아남아서 요단강가로 피신해 까마귀가 물어다 주는 음식으로 연명했던 이야기를 기억하고 있지요. 이처럼 아합 왕의 포갑 아래에서 야훼 신앙은 그 빛을 잃어가는 듯 보였지만 아합의 아들 여호람은 바알을 따르지는 않았습니다. 여호람은 그의 부모, 그의 형제인 아하시야와는 달리 바알 우상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었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가 우상 숭배의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웠던 것은 아닙니다. 비록 바알은 멀리하였지만 여호람도 이스라엘 내에서 우상을 몰아내지 못한 채 북왕국 이스라엘의 초대왕 여로보암이 범했던 우상 숭배의 죄에 여전히 얽어매여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사가는 여호람이 그의 부모처럼은 아니더라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은 그런 거예요. 아합과 이세벨처럼 바알을 숭배하며 하나님의 선지자를 박해하는 극악무도한 죄도 죄인 것이고, 여호람처럼 그 부모보다는 덜하지만 여전히 우상 숭배라는 죄의 그늘 아래 머물러 있는 것도 죄라는 겁니다. 죄의 경중에 관계없이 그 모든 것이 여호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법정은 죄의 경중을 가려서 처벌의 수위를 결정하지만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는 오직 두 가지의 결정만이 있습니다. 곧 선과 악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갈라디아서 5장 21절과 22절에서 이렇게 말했던 것이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이것이 믿는 자들의 삶의 법칙이 되어야 합니다. 범사에 선한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여호람은 앞서 말한 대로 우상 숭배의 죄를 버리지는 못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처럼 여호람이 여호와 앞에 악을 행했던 왕임을 먼저 밝히고는 이어서 우리에게 흥미로운 한 사건을 전해주고 있지요. 이스라엘과 유다 그리고 에돔이 연합군을 형성해서 모압에 대한 징벌 원정을 떠나게 된 사건입니다. 여러분, 본래 지리적으로 이스라엘 남동쪽에 위치해 있던 모압이라는 나라는 아합 왕의 시대에 이스라엘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모압은 오늘 본문 4절이 전하는 것처럼 새끼양 10만 마리의 털과 수장 10만 마리의 털을 아합 왕에게 조공으로 바치곤 했죠. 그런데 아합이 죽자 어떻게 합니까? 본문 5절 말씀,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 왕이 이스라엘 왕을 배반한지라. 이처럼 모압의 메사 왕은 아합이 죽자 그 강력한 통치가 끝나자 반역을 꾀하기 시작했습니다. 아합에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권을 잡은 아하시야 왕은
이 반란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못했지만 그에 이어서 왕권을 잡은 여호람은 모압을 벌하기로 작정한 것이죠. 그래서 유다의 여호사밧 왕과 힘을 합쳐서 싸우러 가는 것입니다. 그들은 모압을 치기 위한 최적의 경로로 사해 남쪽을 택합니다. 그렇게 조금 에둘러서 가면 당시 유다의 지배 아래에 있었던 에돔 또한 이 징벌 원정대에 합류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유다와 이스라엘과 에돔 세 나라가 연합한다면 분명 모압으로서는 당해낼 재간이 없었을 겁니다.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참 슬기로운 계획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과 유다와 에돔이 뭉치면 모압을 징벌하는 것 따위는 식은 죽 먹기에 불과하다고 여겼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들의 계획에 큰 차질이 생깁니다. 본문 9절 말씀은 이렇게 전해요.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과 에돔 왕이 가더니 길을 둘러간 지 7일에 군사와 따라가는 가축을 먹일 물이 없는지라. 자, 여러분, 무슨 일이 일어난 겁니까? 모압을 치기 위해서 에돔 광야길로 가는 동안 군사와 가축을 먹일 만한 물이 다 떨어진 겁니다. 그들 나름으로는 가장 적합한 경로를 택하였다고 생각했지만 광야에서, 그 에돔 광야에서 물이 동이 나 버린 것이죠. 그리고 그제서야 이스라엘 왕 여호람은 부르짖습니다. 본문 10절이에요.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슬프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는도다. 이처럼 여호람은 자신을 비롯해 이 원정에 함께한 동맹군이 여호와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가장 슬기로운 계획하에 움직였고 이제 모압을 치는 일만 남았다고 생각했는데 광야에서 목이 몰라 이제 쓰러져가는 신세가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합니까? 그제서야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해 여호와의 선지자 엘리사를 찾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호람의 이 모습을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습니까? 아마도 우리의 모습 속에서 보았을 거예요. 나의 지혜와 명철을 다 동원해서 슬기롭게 일을 계획하고 의지적으로 그 계획을 실행에 옮기고는 그러고 나서야 나중에 자신의 어리석음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는 탄식하며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앙하고 또 신뢰한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그렇게 살 때가 참 많습니다. 종종 성도님들이 기도를 부탁합니다. 모든 결정을 자기 의지대로 다 내려놓고는 그 일이 잘 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고 중보기도를 부탁하죠. 그런가 하면 어떤 분들은 중대한 결정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여서 순종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의 기도 부탁에는 큰 차이가 있지요. 누군가는 자기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하고 다른 누군가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를 부탁합니다. 그러면 오늘 여러분은 어느 쪽이십니까? 바라기는 오늘 본문 속 여호람의 모습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이제 나의 계획이 아니라 그 이전에 하나님의 뜻을 늘 앞에 두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매사 인생의 모든 순간마다 선한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는 참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살아계신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여호람의 모습 속에서 우리 자신을 보게 됩니다. 늘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의 도상을 걸어가고 있노라 그렇게 자부하면서도 우리는 우리 인생 가운데 모든 일들을 우리 자신의 지혜와 명철에 의존해 결정하고 또 우리 마음대로 실행에 옮기며 살아갈 때가 참 많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여, 그 모든 일들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를 후에 깨닫고 주님 앞에 자복하며 나아올 때가 참으로 많았사오니, 주님, 오늘 여우람의 이 모습을 우리 신앙의 반면교사로 삼아서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뜻과 계획과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의지가 늘 우리 앞에 서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묻고 주님의 생각을 구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는 늘 우리 중심의 악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선이 늘 넘쳐나는 참으로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의 모든 일상도 그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 제단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기도와 소원과 간구를 들으사 하나님의 때에 가장 선하신 주님의 방식대로 응답되는 놀라운 일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합니다. 병상 가운데 있는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을 주님께서 돌보아 주시고, 저들의 모든 질병과 고통들이 속히 떠나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강건함을 힘입어서 다시금 주의 전에서 기쁨으로 마주하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모든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성령님 매 순간 동행하여 주시고, 오늘도 어느 곳에 있든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복된 삶이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기도와 간구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